입다를 아십니까? 성경에는 유난히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기구하게 살다간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입다는 길르앗을 대표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으나 기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정실 부인의 자식들에게 쫓겨나 다른 지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중재를 맡은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외면했지요. 그는 천하게 태어났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모여든 같은 처지의 비류들을 모아 교육하고 훈련하여 무력과 리더십을 갖춘 군사 집단으로 만들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과 길르앗에는 이렇다 할 용맹한 지도자가 없었고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입다를 찾아와 군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입다는 자신이 승리할 경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조건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뛰어난 외교술과 용맹함으로 암몬 군대를 대파하며 민족의 구원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했던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번 전쟁에서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영접 나온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성급한 서원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나 종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침내 입다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금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날 안타깝게도 그를 가장 먼저 기쁘게 반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성경은 그 순간 입다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사실 입다는 서원을 무효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율법 체계 안에서 보면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반드시 그대로 실행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7장의 율법에는 입다처럼 성급한 서원을 한 경우에 속전으로 대속하는 세세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경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값을 하나님께 바쳐 대속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만 대납하면 해결되는 단순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입다와 그에 따른 율법적으로 대속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그대로 실행하려 했을까요? 율법에 대한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숭고하며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절대적인 순종과 원칙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입다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암몬의 대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 자신도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입다의 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여섰으니 내게 행하소서. 사사기 11장 36절. 결국 입다는 서원을 지키기로 결정했고 입다의 딸은 2달간의 애도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 처녀의 몸으로 희생됨을 자원합니다. 그의 딸은 이름없이 사라졌지만 그녀의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억되고 있지요. 입다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희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무게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 신앙은 때때로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함께해야 합니다. 입다의 비극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혜도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입다의 사원은 이제 자신의 심장을 향해 돌아온 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가 끊기는 것은 매우 큰 비극이었습니다. 입다의 6년 통치 이후 그의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없었다는 점은 그의 사역이 짧고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입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if타프이며 이름의 의미는 그가 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입으로 또 하나의 비극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14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단명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기구한 운명마저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지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